아멘. 이렇게 한번 교제해 볼까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또 다른 거 이제 하나님 옆에 계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오전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면서 대부분의 입을 벌려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근데 여기 안에는 시원하지. 예배 끝나고 좀 누워서 낮잠 자는 것 같아. 여러분 각자 비닐하우스, 각자 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교회가 천국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고 행복이길 주의 축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광야라는 말, 사막이라는 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옥토가 있는 땅이 아니라 모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고 거기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그냥 한 번 정도 구경하는 건 좋겠지만 사막에서 산다. 그렇게는 참 힘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족 나들이든 교회 캠프든 이런 걸 가면 텐트 치고 잠을 자는 걸 싫어합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생긴 거는 아무 데나 그냥 누워서 잘 것 같은데 깨끗한데 침대에서 좀 자야 됩니다. 바닷가 가서 텐트 치는 거 저 싫어해요. 왜요? 뜨겁기도 하지만 온통 몸에 모래 묻어 있고요. 거기다 땀 흘리면 찌각찌각하는데 모래가 자꾸 잡히고요. 밥을 먹다가도 특히 모래가 들어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모르게 모래가 들어가서 뭐가 씹히는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텐트 치고 모래에서 밥 먹고 거기서 지내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막에서 오래 있는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막을 구경한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 와 좋다가도 조금 더 들어가서 1시간을 넘고 2시간을 넘으면 언제 도시로 나가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부라는 곳은 있습니다. 저쪽 당진 쪽에 가면요 마치 영화에서도 거기 촬영된 곳이거든요. 외국 같아요. 진짜 사막 같아요. 모래바람이 쌓여서 사막처럼 그래봤자 우리 동네만도 아닌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촬영의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쫙 촬영을 하니까 마치 정말 촉촉 사막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사막이 있을 수 있지요. 사막과 같은 삶.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삶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괴로운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름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깜짝이에요. 그런 상황이 사막과 같은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통통하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막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혀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뭔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사막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삶에도 그 사막에 물이 있으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고요. 그 땅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부리 민요, 우리나라에도 민요가 있죠. 오늘 찬양 부르고 뒷부분에 제가 새 찬양 중에 2개 민요풍을 얘기했습니다. 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가사에 맞춰서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찬양할 때 어떤 성도님은 이런 춤 있잖아요. 고전춤. 이런 춤 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꽃이 왜 나옵니까? 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꽃이 되는 거고요. 꽃이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꽃동산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관건은 물입니다. 물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다. 사막과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사막과 같은 삶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사막과 같은 삶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사막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사막과 같은 삶을 이미 거쳐 오셨고요. 아니면 지금 사막과 같은 삶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도 몇 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 중에 사막과 같은 삶이 또 경험되어질 일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사막과 같은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사막은 변화가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다르고요, 기온이 달라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 활동했다가 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 정도로 더워요. 밤에는 혼이불을 좀 덮어야 될 정도로 차디찬 그런 모습입니다. 변화가 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심하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 변화가 심해. 그냥 내 태도가 아니라 내 생각의 영역 속에서 그냥 늘 있었던 일만 일어나면 뭔가 신나는 일은 없을지라도 괴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가 툭 터지고,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난다. 그럼 그것이 사막과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도 세서요. 모래바람이 수시로 지형이 날마다 바뀌어요. 어제는 이쪽에 산구덩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싹 없어지고요. 저쪽에 반대편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 늘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변화돼요. 상황들이 자꾸 변화돼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막과 같은 삶은 또 무엇일까요? 사막에는 뭐가 없지요? 우선 나무 같은 게 없어요. 뭐 특수하게 자라는 가시덤불 같은 거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요만큼의 열매가 주어지겠지. 아니 내가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 요만큼이라도 좀 열매가 나오겠지. 이 기대치가 있고 기대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살만합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사막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삶은 무엇이냐? 안정이 없어요. 안정. 사막은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살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른 목초지나 다른 강가가 있는 곳에는 도시가 형성되지요. 다닥다닥 집들이 모여서 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사막에는요 한참 가야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왜요? 안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자주 쫓기는 모습이 바로 사막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막은요 위험한 겁니다. 각종 어떤 독충이라든가 독사라든가 전갈이라든가 불뱀이라든가 온갖 위협 속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자, 이같이 사막과 같은 삶은 종합해보면 변화가 심한 생활, 열매가 없는 생활, 안정이 없는 생활, 위험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소망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처럼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제는 물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물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고 물이 넘치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선은요 1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옥토를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뜨거운 사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나는 사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 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막은 이렇게 쳐다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 마치 그 빛이 뭐로 보이느냐면 물로 보입니다. 좀 약간 높은 곳을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쉬 지나가면 낮은 데를 보면 비닐 나올 수 있는 데 있죠. 그 호수 같아요. 저 외곽도로, 김천 외곽도로 가다 보면 여쪽 덕천 쪽인가 어디가 보이거든요. 그냥 언뜻 보면, 살짝 언뜻 보면 다 호수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는 아니까, 이런 데도 1년만 살았다고 아니까 저거 비닐하우스야. 금방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자다가 왜 호수가 저기 있어? 그렇게 볼 정도로. 사막은요, 햇볕에 반사된 부분들이 마치 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저 물인가 보다. 저 물인가 보다. 가도 물은 없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반사되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저쪽으로만 반사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뜨거운 사막, 빛나는 사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걸 신기루라고 합니다. 아른아른 뭐가 물빛처럼 저 빛나는 모습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죽었답니다. 뭐 실질적인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된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막에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봤답니다. 위에서, 그리고 이 식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갈증은 나서 미쳐 죽을 거려고 하는데 물은 만나지 못하고 저기 물이다 기억이 없다 생각은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물인데 다 왔다.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막 멋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고 해 속에 위 속에 들어가서 쌓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면 가짜 연못이 변하여 참 연못이 된다.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생기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시방편, 그렇게 보이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은 아닌데 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속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사막에 물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천은요, 한마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물입니다. 저기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얼마만큼의 물이 흘러오는 것, 그건 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흘러오다 보면 거기 이렇게 바닥이 나면 여기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천, 샘물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저장된 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평생, 한 사람의 평생 동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수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물이 거기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막이, 그 메마른 사막이 옥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됐잖아요. 짐승의 문제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자주 나니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뭐 할게 양보해서 롯은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 요단길이지요. 볼 때에 그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인데 거기에 은혜의 물이 흐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포로 유배, 재산 상실, 아내 죽음, 딸들과의 불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원천, 하나님의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엉망이.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알 땅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야 여기서 어떻게 목축업을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망하겠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인데 나쁜 땅인데 거기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사막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질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원천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물이 있으니까 대로까지 저절로 생겨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한 3년 전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사람이 다시 간 장면을 한 3, 4분짜리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전에 3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팠는지도 잘 모르지만 거기 내용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그 우물을 팠던 곳까지 가는 곳이 옛날에는 그냥 완전히 모래밭이었거든요. 지나가는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의 모래밭이었는데 거기가 다 목초지로 변화됐어요. 풀이 푸릇푸릇하게 나있더라고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물 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절로 여러분들 알잖아요. 풀이 많이 잡초가 많이 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주변은 아주 그 초장으로 딱 쳤지만 거기는 어때요? 약간 민질민질하게 길이 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니까 사막과 같은 곳에 머무니까 대로가 되더라, 대로가 뚫리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막과 같은 삶이 무슨 삶이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길이라도 보이면 가보잖아요. 길이 없는 게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대로를 여십니다. 여러분 답답해도 기도하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대로가 뚫리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간절히 구하였지만 아무 증상이 보이지 않지만 7번이나 사환에게 야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냐 또 봐라 또 가라 또 봐라 또 봐라 7번 얘기하고 나중에 7번째에 손만한 작은 물이 저 바다 끝에서부터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됐다. 그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결국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막과 같은 곳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아프리카의 우물판 그 얘기를 연결해 드릴게요. 전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저 애들이, 동네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 칼싸움 하는 거, 그냥 잠깐 놀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는 거기에 특별히 뭐 큰 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약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다른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겠죠. 뭐 중심에다 한적한 곳에다 해놨겠죠. 근데요 아무 건물도 없지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수시로 모인답니다. 수시로 모여서 뭐 할까요? 물도 마시고 뭐 빨래도 하고 하겠지만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동네에 무슨 곳이 가시지 않더라. 이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이 있는 곳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기쁨 없어요. 즐거움 다 사라져버렸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없지요. 누가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해도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부분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 사람들 사이에 웃음꽃과 행복감이 상승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예전에 막 춤추고 찬양할 때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이런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는 샘물이 터지는 곳이거든요. 그곳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다른 거 다 둘째치고요. 우리 속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사망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찬송은 안 되고, 억지로 짜낸다고 해도 기쁨은 없고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한번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대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심하고 열매 없고 안정 없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삶에서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생물이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대로가 뚫리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